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슈퍼스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와 사역을 보면 늘 그가 가는 곳마다 바울을 도왔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은 그 동역자들을 향한 축복, 그 사랑, 그리고 그들을 또 부탁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왔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를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지도를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그를 도와줬던 오늘 본문의 두기고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이 신실한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거는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매일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수원 꿈꾸는 교회 이 주일학교를 생각하면 사역 초기에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부족하고 또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이들은 많고, 그래서 부서를 세팅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첫 주부터 또 우리 주일학교가 오픈되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일을 기꺼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감당했던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평소에도 제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 사역자들과 또 우리 부장님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정말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이제 부장님들과 이렇게 전화로 또 그 부서의 상황을 듣고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너무 귀한 은혜 나눔을 들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지난 주일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 1, 2부를 합쳐가지고 1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요즘 은혜 받는 내용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아이들이 어묵이라는 걸 합니다. 먹는 어묵이 아니고요. 영으로 먹는 어묵이 있습니다. 어린이 묵상집의 줄임말이 어묵인데 아이들이 이 어묵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어묵을 다 한 아이들, 그 기준에 맞춰서 한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써서 내면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아이들 뽑아서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선물도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거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일학교 참석하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34명인데 이름 적어낸 아이들이 34명이에요. 전참이에요, 전참. 한 아이도 빼놓지 않고 어묵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비싼 선물을 주느냐, 그게 아니고 정말 사탕 하나 준대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매일 그 어린이 묵상 집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이상할 그런 상황이 됐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은혜 받는데 정말 우리 귀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신실한 일꾼으로 그 부서 안에 서서 일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저희 중고등부는 우리 유승균 전도사님의 우리 휴직으로 인해서 사실 사역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습니다.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부서마다 이런 은혜의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실한 일꾼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1부, 2부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를 하죠. 저희 반주가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함께 참여할 분을 우리 찾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면 정말 놀랍게 그주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도 광고를 드렸잖아요. 이 홈페이지를 도울 분을 찾는다고. 우리 귀한 헌신자가 나와서 지금 홈페이지가 임시로 오픈됐고 또 이번 주 중에 계속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슈퍼스타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가 그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소의 일꾼들, 그 일꾼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번역본에 보면 이 짐을 무거운 짐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의 짐이 없는 분, 그 무거운 짐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지면 그 짐 누구도 끝까지 다 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고 그리고 그 짐을 함께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짐을 나눠지면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짐을 나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짐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앞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다락방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그 문제를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져갈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얻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역자. 이것이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과 두기고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있어서 두기고는 행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서 바울 같은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 있는 것이 우리 두기고에게는 또 행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 두 사람의 이런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오늘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는데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 가장 먼저 쓰인 단어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이 사랑하는이 아가페토스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서 바울이 두기고를 향해서 이 사람은 사랑을 받은 형제다라고 말할 때 나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문장을 번역하면서 좀 어떤 식으로 번역했냐면 나의 좋은 벗 두기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의 좋은 벗 두기고.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바울이 가졌을 그 애정,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것을 나의 좋은 벗이라는 번역으로
의역한 거죠.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자신이 밖에 있다면 해야 될 일,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다면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지금 두기고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부탁하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가 먼저냐 사역이 먼저냐 하는 거예요. 부서를 섬기거나 또 사역을 하다 보면 관계를 더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때는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사역을 잘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역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계속 말하기 위해서 싫은 소리 안 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그 관계가 좀 껄끄러워져도 어색해져도 할 말은 해야지.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교회는 관계가 먼저입니까? 사역이 먼저입니까?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용납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향해서 사명 공동체라고 말해요. 교회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미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공동체, 그 사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이고 또 동시에 사명 공동체예요. 분명히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관계냐 사역이냐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 성경은 교회를 영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영적이다. 그 핵심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에 늘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일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디아코노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디아코노스. 본문에서는 일꾼이라고 번역됐지만 여러 군데에서는 종 혹은 노예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종인 두기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주 정확하게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사랑해서 믿고 맡기는 관계인 동시에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관계냐 사역이냐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냐 사역이냐 문제는 사실 되게 자기중심적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더 많이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관계로 대해요. 예. 그리고 나에게 좀 스타일이 다르고 그런 분에게는 마음으로 관계로 대하기보다 뭐로 돼요? 사역으로 대해요. 결국은 관계냐 사역이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씨름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게 관계적인 어려움을, 어색함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게 나와 좋은 너무너무 그런 관계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을 관계적으로 품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관계냐 사역이냐, 이거의 난제 해결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이 균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서 오늘 성경이 알려준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맡겨진 역할에 충실함으로 서로를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하는 내용이죠. 지금 두기고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의 사정, 바울의 상황과 형편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달라는 것, 그 역할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우리가 함께 묵상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벌써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부유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가난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빈곤하게 살아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목적이잖아요. 지금 바울의 이 삶과 바울의 감격과 바울이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도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들을 때 그들은 위로를 얻죠. 그래,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도, 감옥에 있는 바울 선생님도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왜 못 누리겠냐?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두기고는 이러한 바울의 사정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맡은 이 역할을 바울에게 부탁받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누릴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두기고가 그 역할을 충성되이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써 바로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받을 영광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두기고가 돕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22절 본문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뭐라고요?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보내는데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두기고를 보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 단어는 특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뭐 스페셜리 이렇게 쓰여질 것 같은데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특별이라는 그 단어는 아우토스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를 가르치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두기고를 향해서 강조법으로 쓴 거예요. 내가 두기고를 보내는데 바로 그 사람 두기고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말 성경은 특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들고 에베소 교회를 가는 두기고가 그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를 존귀 여김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잠언 27장 말씀, 27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 아닌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를 더욱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관계, 이 관계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친구의 관계래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오늘 바울과 두기고가 서로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빛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충성되이 섬길 때 놀랍게도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아마 사역하시면서 그 원리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한 수고인데 그 칭찬을 내가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 관계,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원리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이것이 전혀 이상하게 흘러가게 하는, 균열을 만드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열등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늘 중요한 역할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역할만 하는 거지? 만약 두기고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바울보다 자신을 좀 못한 존재로 생각을 했다면 그건 열등감이죠. 그래서 왜 나는 계속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역할만 해야 돼? 나도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만약 그래서 두기고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충성되게 섬기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춰 평가하는 감정, 그걸 열등감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안 그래도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의 이 열등감에 기름을 끼얹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열등감은 다윗과 비교의식에서 출발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왕에 40년 있었거든요. 이 40년 재위 기간에 거의 대부분을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다윗을 쫓다가 자신에게 맡겨진 이 귀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왕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 비교의식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내용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이 아들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올려달라고 청탁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본문 벌써 나왔네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그들이 분이 났어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쟤들보다 뭐가 부족해서, 내가 쟤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 비교의식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열등감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두기고가 바울에게 열등감을 가졌다면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는, 이런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 작가이면서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란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란 없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이란 없대요.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저 죽을 존재에게 이야기한 적은 결코 없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 같은 것들은 죽을 운명에 있다. 그런 것들의 생명은 우리 생명에 비하면 파리 목숨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농담하고 일하고 즐거워하고 윽박 지르는 대상은 불멸의 존재들이다. 불멸의 공포이거나 영원한 광채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란 없대요. 그들은 우리의 생명에 비하면 아까 국가, 문화, 예술, 문명 같은 것들은 파리 목숨과 같대요.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누구도 이 땅에 평범한 사람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두기고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샘플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건 아니에요. 개봉한 지 좀 됐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휴가 중에 본 영화, 정말 오랜만에 본 영화 중에 탑건 2가 있어요. 우리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극장의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 하여튼 이렇게 이게 30년에 걸친 영화잖아요. 1987년에 탑건 1이 나왔다고 하고, 이제 22년, 30년이 훌쩍 넘어서 이제 2가 나왔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 대사 중에 한 대목이 정말 이렇게 딱 와닿았습니다. You can be my wingman anytime. 넌 언제든지 내 윙맨이 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You can be my wingman anytime. 넌 언제든지 나의 윙맨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윙맨이란 뜻이 뭐냐면, 이 비행기가 보통 이제 여러 대가 동시에 날아다니는데, 특별히 2대씩 짝을 지어서 날더라고요. 그럴 때 앞에 선 전투기에서 약간 뒤쳐져서 그의 날개 쪽에 서서 그 전투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윙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싸우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그래서 누가 적이 날아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무슨 다른 데서 미사일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늘 관측해서 그 앞에 있는 전투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윙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윙맨을 삼는 것을 앞에 있는 전투기 조종사가 정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장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의 실력을 믿는다,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탑건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 이 치열하게 경쟁했던 그 두 조종기 전투사가 서로를 향해서 You can be my wingman anytime. 말하자면 난 정말 널 신뢰해. 난 널 믿을 수 있어. 지금 제가 영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과 두기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두기고를 향해서, 두기고가 바울을 향해서 You can be by, 갑자기 안 나왔네요. 영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You can be my wingman anytime. 난 너의 언제든지 윙맨이 될 수 있어. 너는 언제든지 나의 윙맨이 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윙맨이 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
바울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들의 영적인 형편을 들어요. 그가 직접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두기고라는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그의 동역자를 통해서 에베소에 전해져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혼자서 세울 수 없습니다. 함께 세워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동역의 원리,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맡겨진 역할에 충실함으로 서로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놀랍게도 그 빛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그 빛을,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동역의 원리, 이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를 경험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